오늘은 에스겔 30장 애굽과 동맹국들에게 임할 파멸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예언하고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외쳐라. 아이고 재앙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 날은 구름 가득한 날이며 온 세상에 닥칠 재앙의 날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온 세상에 닥칠 재앙의 날이다. 그래서 여기는 애굽, 이집트인데 우리들에게 이집트,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그래서 실제로 애굽, 이집트가 저기 중동에 가면 있지요. 속하기는 아프리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집트, 애굽은 세상이죠. 4절에 칼이 이집트를 칠 것이며 에디오피아가 두려워떨 것이다. 이렇게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쳐라. 소리쳐 외쳐라. 부르짖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예치해야 될 복음의 한 부분이 뭐냐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참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멸망한다고 그러느냐. 이단들도 그럽니다. 이 좋은 세상 멸망 안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소리쳐라, 외쳐라, 전해라. 이 세상은 멸망한다. 이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저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제부터 봅니다만은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멸망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왜 멸망받느냐는 어제도 봤습니다만은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모르고 심판의 주를 모르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있는데 이게 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한다. 이것은 나일강이 신이었던 겁니다. 파리 정말로 한 20년 전에 이집트 문화전을 가보았는데 정말 큰 파리가 진짜 신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 난 모든 것 다 이것을 신으로 섬겼고 파라오도 신으로 섬겼고 태양도 신으로 섬겼고 이 모든 것을 심판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이집트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땅.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 이게 재앙의 날, 온 세상에 닥칠 재앙의 날이다. 그래서 4절에 칼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11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를 보내서 그 땅을 밟으러 올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칼로 에집트를 심판한다는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취가 되는데 유다는 586년에 망합니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때. 근데 약 17년 후에 바빌론은 568년에 파라오 아마시스라는 파라오가 통치하는 그 기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전체를 다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30장 이하에 나오는 애굽의 멸망은 과거에 성취된 예언이면서도 또 앞으로 성취될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과거 이야기인데 또 앞으로 닥칠 예언입니다. 즉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5절에는 동맹국들이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리비아, 리디아, 아라비아, 굽 이런 모든 동맹국들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안전하다 착각하죠. 성경에는 구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를 보면은 깊숙한 곳에 들어 있습니다. 저 깊숙이. 그래서 나일강 저 올라가서 상류 쪽에 있어서 구스는 안전하다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교만한 악인들이 피차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중심으로 그 남쪽의 나라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를 건드릴 나라는 없다 하며 교만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맹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집트 동맹들이 쭉 나오고 북쪽 믹돌에서 남쪽 아수안까지 모두 칼에 죽을 것이다. 우리로 말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국토를 말하죠. 성경에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에집트에서는 믹돌에서 아수안까지 전체가 다 칼에 망할 것이다. 이집트에 대한 심판은 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모두 멸망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절에는 이 바벨론 왕을 보낸다. 바벨론 왕.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도 바벨론이라고는 매를 들어 치지만 우상의 나라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애굽 세상을 치는 막대기도 바로 바벨론입니다. 13절 이하에는 그 애굽의 자랑거리가 그 도시들입니다. 지금이야 뭐 도시가 흔합니다만은 옛날 그 2500년 전에 고대 세대의 도시는 참 엄청난 겁니다. 도시가 다 성벽으로 요새화되어 있어서 감히 접근할 수 없고 그 안에는 강한 군대가 있고 이집트의 그 도시들은 다 신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관광을 가보면 룩소라는 데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고 놀랍니다만 룩소에 가보면 정말 엄청난 신전들을 보면서 이야 어마어마하다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 이름 하나하나에 다 신들이 다 있습니다. 신들이 이름이 또 다 달라요. 성벽이 있고 신이 있고 군대가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다 그 자랑하는 성들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노비 나오죠. 14절에는 바로도스가 나옵니다. 노브는 하부 애굽의 멤피스 오늘 현재 멤피스고 바드로스는 상부 애굽의 수도예요. 근데 이제 이집트는 이렇게 보면 크게 나라가 상당히 큽니다만은 실제로 쓸만한 영토는 긴 나일강을 중심으로 좌우로 한 40-50km, 한 100km의 긴 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은 나일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깨뜨리고 점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펠루시움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여기는 최고의 군사 요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정복되지 않을 것이다는 펠리시움이 정복당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집트에 불을 지를 것이니 펠리시움이 크게 괴로워할 것이다. 노예의 성벽은 뚫릴 것이다. 노브는 데낫의 적군의 침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고대의 최강대국은 에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깨뜨려 버립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에집트의 권세를 꺾을 때 드합네스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다바네스라는 곳입니다. 유다와 연관이 많은데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달랴 총독을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을 하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다의 무리들을 이끌고 망명정부 유다의 피난민들이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리고 간 데가 바로 다바네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합느헤스인데 바로 여기도 하나님이 깨뜨립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저 북쪽에 바빌론이 무서워서 가장 깊숙한 도시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나라들을,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면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를 행한 자들,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이 애굽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과 불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에게 에집트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참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직장에도 가고 가정에도 가고 이 지역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도 저 안 믿는 저 불신자들처럼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 좀 신앙생활하는 이 부담을 줄이고 편하게 살고 싶다. 야, 그냥 신앙생활 포기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성경에 계속 역사를 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창세기에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땅에 첫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며 번성케 할 것이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애굽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견디게 하고 100배의 축복을 주죠. 신앙에도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은혜가 없고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한번 내려갔다가 혼났죠. 자기 부인을 뺏길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땅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죠. 우리도 신앙에 어려움이 오고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육신은 조금 편할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의 흉년을 견디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우리가 예레미야 보았습니다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호하나니 이제 유다의 머리를 끌고 내려가려고 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들의 답을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 묻죠. 근데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42장에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결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전쟁 소리도 없고 울부짖는 소리도 없고 칼의 소리도 없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너희가 반드시 잘못되리라. 만일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너희를 따라가서 너희들에게 미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굶주리며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니까 그 배가 가는 곳에 풍랑이 일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 매를 맞을 때 하나님께서 연단할 때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 애굽으로 피했던 그 유다 때문에 이 애굽 이집트가 망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포로민들이 다바네스로 도망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포로를 징계하기 위해서 칼과 기근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힘들다고 세상으로 가면 내가 가 있는 세상이 거기가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도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요셉이 경영했던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애굽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세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그 나라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고 평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죽어질 때에 그 땅에는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볼셰비키가 러시아를 점령하고 교회를 탄압해 버렸을 때 러시아에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역사의 고난이 오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일어나니까 러시아는 역사가 100년의 역사가 고통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나라들을 보십시오. 신앙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복을 주시고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나 영국이나 예전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 경건한 신앙인들이 있었을 때에 그 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괴롭지만은 세상도 함께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고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멸망치 않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않으냐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참 부러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개다. 참 이런 말씀을 우리 자신도 잘 안 믿어지죠. 저렇게 좋은 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마치 땅이 체질이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녹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안 믿어지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거죠. 우리는 진짜 썩지 않는 나라가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저 영원한 영광의 천국이 내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약간 좀 어렵습니다만 마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할 때에 그 학생의 실력만큼 그의 장래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천국이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즉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영광의 천국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 세계는 안 믿었다는 그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면제됩니다. 불연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경건했는지,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는지 그 상급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이 우리가 부러워 보이는 저 세상, 주님 오시는 날 모두 체질에 녹아지는 불에 녹아지는 체질처럼 모두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바로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의 생활이 힘들다고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아브라함 또 이삭처럼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